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대회고 우리 기쁨 대회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진파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의 죄들을 다 깨닫게 하옵소서. 강팍하고 굳어버린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식어버린 마음들, 합하지 못한 모든 악함들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광대상을 통해 이전에 가득 차게 하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새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232쪽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난하려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지금 재판받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로 올 때에 대제사장 등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고 와서 벨리스 총독 때 고발했던 것처럼 또 고발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아그리빠 왕이 자기 부인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 총독 부임 인사차 가이사라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되어진 일, 벨릭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구리에 두었다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 또 여기 와서 또 대제사장 등 여러 사람들이 고발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이 베스도 총독이 하는 얘기가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보면 18번째 절 한번 봐요. 원고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요,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대제사장 등 백성들의 고관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당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베스도 총독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말 있으면은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면 내가 재판하겠다. 그래서 와서 고발한 걸 들어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죄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 법으로 봤을 때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실망스러운 거죠. 어떻게 사형시킬 만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사형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베스도 총독의 마음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을 향한 마음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 어떻게 자기 동족을 이렇게 사형시킬 제목도 없는데 죽여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죄 없는 자도 죄인이라고 만들어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거꾸로 죄가 있어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재조명을 해보면 그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독재 정치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정치 세계에서는 아주 이런 일들이 쉽다고 보아야 되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없어도 강제로 자백하고 그래야 되니까. 뒤에 가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참 부끄러운 역사가 뭐냐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당했고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식민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는 조국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우리나라를 위한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하고 합해져야 우리나라가 좋다는 겁니다. 결국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고 한일합방 이후에 뭐가 좋아졌는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뭘 해줬어요? 철도를 놔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못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도를 놔줬어요. 근데 이 철도가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그 철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유용하게 잘 써먹었죠.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전철화시키고 고속화시키고 지금은 우리 손으로 더 좋게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일합방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냐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 다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좋겠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다 흔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냅니까? 한국,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죠. 아예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없애려고 그러고 언어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소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학교 가면 다 우리말을 쓰면 안 돼요. 다 일본말을 써야 돼요. 일본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 선교사가 있잖아요. 하이완 선교사가 있는데 그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대대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시절에 매산여고를 나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좀 공부를 좀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일본말이랍니다. 근데 해방되면서 일본말을 안 쓰니까 다 잊어먹고 그냥 우리말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초청을 한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2주일을 계셨다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일본말을 못 하시더래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고개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니까 입이 이러는 거예요. 막 일주일 되니까 일본말을 그냥 졸졸졸졸 하더래요. 배워놓은 것이 그 옛날에 사용했던 것이라. 옛날에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부끄럽게도 일본 앞지하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도 없애고 아예 흔적을 없애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때 또다시 만든 게 뭐냐? 우리를 위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한다고. 그게 뭐냐? 황국 신민이 돼, 우리 보고.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은 신사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 우리가 듣는 말이 신사 참배라고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신 분은 일본 헌병들이 어떤 제목을 만들든지 죽여요. 없는 제도 만들어서 죽여요. 그 시대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런 일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긴 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베스도 청덕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형시킬 죄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고관들은 사형시켜달라고 그래요. 없는데, 죄가 없는데 죄인 만들어서 죽여달라는 거지요. 근데 베스도 청독은 양심적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됐든지 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 사도에게 물어요. 인사참 묻기도 하고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물었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가이사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쭉 읽어서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잘 보호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내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말씀을 보면서 같은 동족이지만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온갖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19절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대상이 바울이 믿고 전하는 대상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죄도 아닌데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총독에게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로마법으로는 아무리 봐도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사형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신념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초림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이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다 고백을 해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100%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거로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24절에서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살다가 보면 돈이 재물이 많이 필요하면 재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재물에 더 마음이 많이 갈 때도 있어요. 세상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지 어떤 분은 내가 지옥에 가도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내노라하게 살고 싶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교회 안 다닌 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분이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 문자나 카톡 온 걸 어지간하면 싹 잘 지워버리거든요.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얘기가. 그렇다고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까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권사 뽑아줬잖아요. 이해가 도무지 안 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남들 앞에서는 최고 신앙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목사한테 문자 보내면서. 내가 설교를 잘 못했대요.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설교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된 거대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나는 지옥에 가도 땅에서 잘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다고 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 학력,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별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 한 분이면은 자기는 족하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 찬송이지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난리하여 죽음과 난리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 복음 찬양을 많이도 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옛날 노래라고 뭐 완전히 그냥 깊숙이 그냥 묻혀 있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하면서 많이도 울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안 불러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반주로도 다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가사가 엄청 많아요. 뒤에 아마 6절까지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세상 것이 더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뒤에서 잠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얘기. 우리 일제시대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였지만, 그때는 아직까지도 조선예수교 장로였던 시절이에요. 예. 근데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인류회 졸업생들이 6인가 7인가 밖에 안 돼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 가운데 주씨가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주남선 목사님이세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 얘기, 아마 그게 영화화 된 거예요. 근데 주남선 목사님은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근데 주남선 목사님은 경남이죠? 거창서 태어나서 거창서 자라고 목사 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고, 목사 되기 전에 그때는 전사가 아니고 조사라고 그랬어요. 이때만 고향을 떠났고 목사 임직을 하고 거창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주남선 목사님도 다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반대했던 분들은 전부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강요를 해요. 해유도 했다가 강요도 했다가. 근데 일본 헌병이 순사가 이 주남선 목사님을 회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딱 한 번만 신사참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딱 한 번인데 그거 한 번 못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편하고 목사님도 편한데. 그러면서 저녁에 기도해 보시고 제가 내려올 테니까 내일 좋은 답을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러고 해줬어요.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고민을 해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날은 밝고 순서가 찾아옵니다. 순서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줄 거라고 아주 밝은 얼굴로 앉아서 마주 앉았는데 주남선 목사님 대답이 이래요. 100번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네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내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상을 뒤엎고, 그때부터 이제 고문이 시작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래도 예수님이에요. 주남선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회유를 내도 그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니, 형편이 좋으면 오직 예수님이고 형편이 안 좋으면 다른 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두 마음 품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오늘 저녁에 바울 사도를 보면서 조금만 타협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기도 한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나왔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걸 부정하고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선조인 주남선 목사님도 밤새도록 기도를 해봐도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 신이라고 가르쳐도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황을 신이라고 거기다 대고 신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냐?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100번을 생각해도 내게는 참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언제든지 그냥 편안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이 고백을 해야,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남선 목사님처럼 이런 상황이 되고 바울 사도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참신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물론 바울 사도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은 지금은 고난이 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음에 오셔서 우리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복락을 누릴 건데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때나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을 때만이 아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갈지라도 그래도 오직 예수만 내게는 참 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예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숨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형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광고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우리 학습 세례 입교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2층 유초등부실입니다. 우리 구역이나 기관에서 해당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완영 집사님 아들 결혼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좌번호 우리 교우 동정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인간의 물어는 불가능한 일들을 아바께서는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함께 예배를 영광 돌린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을 믿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주 앞에 올립니다. 그 마음, 그 기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대신 꼭 해주셔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금당절 교회 위에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연로한 성도들에게까지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부득불 질고 가운데는 성도들도 하루속히 능력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셔서 모두가 이렇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 하나님께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일할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학업 중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직장 따라 객지 생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역사에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